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제 14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절에서 12절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할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에 대하여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을 때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그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이 나오는데요.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음을 맞이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 아그리빠 왕이 함께 있었는데 그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 4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헤롯, 그러니까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분봉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지역에 따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분봉왕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통치를 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 헤롯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에 관한 소문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진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 때문에 소문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높죠. 내일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보다는 치유 사역이 그리고 영혼을 위한 것보다는 육신을 위한 것이 더 많은 관심거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헤롯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보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왜 기뻐했는가?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이적 행하심, 그러니까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보면 3절 이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교도 가운데서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설을 따라서 죽은 세례 요한의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생각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나 그의 모든 능력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 그것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3절 이하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3,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요한이 헤롯의 일, 즉 그의 이복 동생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 1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이 금한 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 말한 것이 바로 옥에 갇힌 이유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권력 앞에서도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말한 것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세례 요한의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의 삶이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옳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의 말을 어떻게 권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있다라고 할 때 가르치는 바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이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바와 일치된 삶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계속되는 본문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침이라는 말로만 되어 있으나 같은 부분인 마가복음에서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인물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 기회를 헤롯의 생일로 잡고 있는데 분봉왕이라고는 하지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생일잔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호화스럽고 자신의 위치를 알릴 만한 그런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러한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그는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춤에 홀린 헤롯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맹세하며 약속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말은 가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죠. 지금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하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런 소원을 말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딸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죠.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죠. 헤롯의 생일에는 신하들, 장군들, 지방 귀족들, 부자들 등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뱉은 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기가 했던 말을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았을 거죠. 그리고 허영심과 과시욕도 있었던 헤롯 대왕은 이제 그 말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로디아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헤롯의 경우는 그의 말을 들을 때 때때로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헤로디아의 경우에는 달가울 수 없는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헤롯의 경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헤로디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소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똑같은 것은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을 베푼 자로 있다라고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결국 악으로 갚는 자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책망의 말이지만 주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요, 그런 선에 대해서 저들은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헤롯의 경우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구사항을 말하라고 해야 했지만 근심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맹세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말을 철회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헤롯은 가장 기뻐할 만한 날 가장 끔찍한 짓을 행하도록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거룩하다고 여기던 사람을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던 것이고, 그런 죽음 역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쟁반에 담아 주므로 어쩌면 자신을 과시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쌓기만 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죽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비참하게 봅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통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죽음보다 더욱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것과 또 살아있으면서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울 수는 있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죄악을 벗고 안식으로 가는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경우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이방인인 헤롯에게까지 지금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죄악된 것을 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더더욱 이 도덕법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율법과 대조적인 것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 선생은 이 헤로디아의 만행과 관련해서 이 거룩한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죄악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죄악된 모습이 강하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없었지만 그는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죄를 범했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물론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무죄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로디아도 헤롯의 아내로서 큰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수치스러움을 결코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권력을 택했지만 그 권력은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권력에 의지할수록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상실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 앞에 또한 세상이 말하는 힘 앞에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옳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조차 각오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억압도, 그 억압 앞에서 우리는 의연히 대처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노여움을 살 것이고 처형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게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주의 길을 닦으러 온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미리 예시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처럼 예수님도 붙잡혀 결박당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도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스스로 의롭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의 외침은 무시당하고 거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 즉각적인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의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또한 이러한 요한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으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